오늘은 30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30가고 2가가 더 남아 있는데 청지기직 한번 따라 할까요? 청지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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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기직.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다,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다 이런 뜻이죠.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 따라할까요? 시간을 맡은 청지기, 시간을 맡은 청지기, 재물을 맡은 청지기, 재물을 맡은 청지기.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을 관리하는 자다.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을 관리하는 자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잘못하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론 부분 125페이지 우리 한번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전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무르나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는 책임 있게 결산을 해야 할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청지기직을 수행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 마지막 결산은 너무나 엄숙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결산을 모르는 데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 청지기로서 충성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자, 우리 앞에 2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여기에 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2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결산을 해야 한다. 결산을 해야 한다. 뭐를 해야 된다? 결산. 결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한테 다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시간의 계산, 또 재물에 대한 계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계산들을 다 해야 합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다. 평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랬죠. 지혜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라. 10절도 참고해라 그랬어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16절에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옆 사람에게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뜻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참 떠드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 이순재 선생님 별세하신 거 91세로 돌아가셨어요. 91세로. 오래 사셨다고 하면은 오래 산 거고 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건데, 연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우리 나이로 107세 살아서 아직도 강의하고 다니시니까 한창이시죠. 거기에 비하면은 일찍 돌아가신 거고, 또 다른 분에 비하면은 91세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산 거죠. 많은 후배 또 동료들이 조문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아마 한두 번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도 계실 텐데, 보신 분들은 어떤 걸 느꼈나요? 우리 송주리 집사님은 보기는 봤나요? 하기야 뭐 사는 게 바빠서 남 죽건 말건 뭐 그게 대수롭지 않는 일이지만은, 송창희 집사님 못 봤어요. 못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다. 뭐 그 남의 죽은 것까지 뭐 다 볼 필요가 있노.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가는구나. 다 가는구나.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다 간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줘봐요. 다 간답니다. 다 간답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계속 그런 생각을 매번 한다 그러면은 조금 과장되지만 거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웠구나. 하루가 더 가차왔구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러니까 하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가까워졌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 줘봐요.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맞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또 하루가 더 다가섰구나.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가면서 이제 12월 오늘 마지막 수요일인데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면은 14,440분. 1440분. 초로 따지면은 86,000. 빨리 산수가 안 됩니까? 86,400초.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이거를 분으로 따지니까 1440분이 되고, 이걸 초로 따지니까 86,400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초가 착각 하면서 그 초침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참 신비롭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낌을 갖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은행에서 은행장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매일 나한테 하루에 1,440만 원의, 분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돈 좋아하니까 돈을 준다고 합시다. 돈 1,440만 원을 줬어. 1,440만 원을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은 내 통장에 딱 꽂혀. 1,440만 원. 아니, 상상이라도 그래 해보라고. 상상이라도. 상상.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요거를 다 쓰지 않고 남겨놓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돼. 다 사그라져.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아침에 눈 뜰 때 1,440만 원이 은행에 내 통장에 탁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 동안에 다 사용치 아니하면은 그냥 남겨진 돈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은, 제대로 된 상식이라면은 여러분 1,440만 원을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안 쓰고 뒀다가 그냥 다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써야 된다. 손 들어봐.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은 꿈에라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복권 샀는데 복권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재수 되게 없어도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뭘 쓰기는 뭘 써. 사라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은 이 돈을 다 써야 되겠죠. 다 써야 되겠죠. 아깝잖아요. 안 쓰고 그냥 버리니 뭐라도 해서 써야 되겠죠. 쓸 데 없으면은 덕천교회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죠. 헌금이라도. 자,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주신다. 시간을 1,4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쓰면은 내 거가 되지만은 안 쓰고 내비두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써야 되겠어요? 그냥 냅뒀다가 없어지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투표해 보겠습니다. 써야 된다. 손들어요.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자, 손 내리세요. 손 안 든 분은 아마 팔이 아파서 못 든 것 같은데 써야 된다. 옆 사람에게 써야 된답니다. 써야 된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근데 쓰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 자, 쓰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첫째, 시간을 쓰되 우선순위로 써야 돼. 따라 하실까요? 우선순위로 쓰자. 우선순위로 쓰자. 자,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 시간을 쓸 때에 우선순위로 써야 되는, 우선순위로. 4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여기에 우선순위대로 쓰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쓸 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그 가치를 어디에다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다가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하러 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예배가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우선순위대로 쓰지 아니하고 바쁜 순서대로 바쁘게 산다, 바빠서 내가 예배드리러 못 온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시간의 사용의 가치를 어디에다 놓고 있느냐? 자기의 생활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너무 바빠, 볼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연료 계기판에 빨간색 적색불이 들어와가지고 기름을 보충하라고, 기름을 채우라고 깜빡깜빡 이제 몇 킬로밖에는 더 못 가니까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거기 운전석 그 앞에 빨간색으로 램프가 깜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쁜 데다가 목표점을 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이고 뭐고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상관없어, 그냥 냅다 계속 가기만 하는 거예요. 가기만, 기름 안 채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서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기름부터 넣고 가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한 사람. 여러분 같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시간 관리에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에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하지 않으면 안 와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특송 이래 하면 안 돼요. 다 나와야지. 요즘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분자들이 뭐가 직분자예요? 맡은 직분을 이렇게라도 감당해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래 살다가는 어느 날 그냥 차가 서버린다니까. 나는 한 명 더 오고 안 오고 이런 생각은 내 개념 속에는 없어요. 숫자 더 많이 오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삶의 지혜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거기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두 번째는 우선순위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자, 이 중요하죠 이게. 자, 그 다음도 읽어봐요. 26절. 노아의 때,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분별인데, 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 거예요. 바쁘게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났을 때 다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잘 분별하고, 따라할까요? 시간을 분별하고 시간을 분별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 함께 역대상 29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로부터, 주의 손에서, 주께로부터, 주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기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시면은 아멘.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했잖아요. 청직이라 그랬잖아요. 청직이.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도 싸가지고 가야지. 이순재 배우께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유명 스타들이 돌아가실 때 내가 늘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그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한참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이분이 종교가 뭔지, 내가 유명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내 혼자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저분이 과연 천국에 갔나 천국 못 갔나, 이게 이제 저의 관심사예요. 그 뭐 주변에 보면은 그 막 최수종 씨, 막 김혜자 씨, 뭐 이런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정영숙 권사님 같은 이런 그 동료 후배 이런 주변에 그 연예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분한테, 그 선생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저분의 종교가 뭔가, 돌아가신 뒤에 이 앞에 뭘 이래 차려놓은 걸 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셨던 것 같고, 기독교는 아니고 뭐 천주교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분이 정말 돌아가셨는데 이 화려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화려한 스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조금밖에 없고,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분의 연기를 좋아했으니까 조금밖에 없고, 정말 저 영혼이 천국에 가셨을까? 이게 이제 내 주된 관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를 아주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가는데 다 놓고 가잖아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원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싸가지고 가야 돼요. 시간도 싸가지고 가야 되고, 재물도 싸가지고 가야 되고, 자식도 싸서 가야 되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간다 이 말. 놓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읽어봐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 나그네, 거류민. 거류민.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그림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림자다, 그림자. 예.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 여기에 햇볕에 비쳐서 보이면 그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나그네다. 나그네는 어디에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2박 3일 어디 여행을 가면은 조그만한 가방에 개나리 보찜 싸서 갔다가 돌아올 때 주섬주섬 싸서 또 돌아오는 게 이게 나그네잖아요. 거류민도 똑같은 거예요. 잠깐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몇 년 돈 벌어 가지고 또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저 많은 이 해외 근로자들, 이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청직이 됨을 시인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여기 보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시간도 이게 내 시간이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물도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사업해서 투자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가 사용하면서 쓰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못 돼요. 왜?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이 귀한 은혜의 자리,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어정쩡쩡쩡쩡하게 사랑하지 말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사랑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래서 24절에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이건 내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옆 사람에게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참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양다리 신자가 많아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갔다가 발을 탁 얹혀놔 놓고 또 믿는 행세를 해. 세상 가면 또 세상에 부어라 마시라, 세상에 가면 세상에 발 하나 더 걸쳐놔 놓고, 유두고처럼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 되면은 죽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꾸벅꾸벅.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양다리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재물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많이 맡았으면은 많은 맡은 거를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은 적은 대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적다고 또 무시하면 안 되고, 5개 달란트를 받았으면 5개 달란트 받은 대로, 2개 받았으면 2개 받은 대로, 1개 받았으면 다 이렇게 각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적게 받았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땅을 파고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요. 적은 걸 받았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뭔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알뜰살뜰히 시간을 쪼개가지고 금같이 사용하고 알뜰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엉뚱한 데다가 사랑하지 말아요.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탄절날은 교회 와가지고 성탄 떡 얻어 먹고, 4월 초팔일 날은 절에 가가지고 절밥도 얻어 잡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종교 쇼핑을 하면서, 종교 쇼핑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래 내가 왜 그래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아니 뭐 이왕이면은 여러 군데 가서 복 달라고 빌면은 복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여러분, 복은 많이 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다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줄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세상도 가서 세상 쾌락 향락 재미 다 보고 볼 것 다 보고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원리예요. 이쪽 벽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발을 내딛어도 저쪽 벽에서는 세 걸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는 성도의 삶이, 성도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면 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도 땡겨가지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땡겨가지고 가까이,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이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내가 수요일 날이라도 한 번 더 와야지.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오시던 분들은 내가 내년에는 예배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금요 예배라도 한 번 와봐야지. 그리고 평생 가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시던 분들도 내가 일주일에 담은 새벽기도 두 번, 두세 번이라도 와야지. 네, 이번에 임직자들한테도 평소에 새벽기도를
두 번, 세 번씩은 그래도 와라. 근데 다 오라고 말은 안 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씩,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그 시간을 값지게 쓰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분별하는, 분별력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70, 80년 가가지고 80살까지 살아왔어. 딱 돌아서서 내가 산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남는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남는 게 없어. 그러나 80까지 살아왔는데 딱 돌아보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할렐루야, 아멘. 후회가 있겠지만은 덜 있다 이 말이에요. 후회를 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왕에 그렇게 살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마음을 높이지 이건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건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갑니다. 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청지기로 왔어요. 청지기로. 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다.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다.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다.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관리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시간 관리 잘하시고 재물 관리 잘하세요.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바쁘다고 바쁜 대로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가치가 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물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알차게 잘 쓰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는 다 가서 보고해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